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예레미야 성의 함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19개월이나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이 바벨론의 군대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했고, 이것을 본 시드기야는 밤새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내 그 바벨론의 추격군에 의해서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었고요. 또 그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성중에서 항복한 사람들과 남은 백성들은 함께 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요. 또 당시에 가난해서 아무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만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별 명령으로 갇힌 곳에서 건짐을 받고 또 살아남고, 또 그곳 신임 총독인 그달랴의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내시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12대 뜰 거기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귀중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내시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구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성이 멸망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칼에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에게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에벤멜렉의 눈앞에 분명히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19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는 이 동안에 에벤멜렉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에벤멜렉의 눈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루어졌지요.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정말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들을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고요. 또 최후의 심판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에벤멜렉,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자, 당시에는 분명히 여러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는 바대로 순종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건져 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순종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력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고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에게 나가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것도 역사 속에서 따져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에벤멜렉의 환경을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먼저 구스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내시로서 그가 남성을 상징하는 신체가 훼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회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조건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걸어주신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넷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거셨던 그 조건들을 따지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살리시되 그 믿는 자의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처한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어떤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땅의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의 삶으로 구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들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우리를 향한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핍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받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과 핍박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 넉넉히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을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기도에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며 기도의 재미를 또한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